어떻게 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는 삶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은밀한 초소에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참석하고 금요예배 참석하고 구역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난 당연히 하나님의 은밀한 초소 그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만약에 11조 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주일 성수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봉사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구제한다면 너는 나의 그 안전한 처소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우편 그늘 아래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시편 91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냥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만이 바로 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아는 자라는 것의 의미는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것, 어떤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깊이 아는 것. 즉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그 존재를 아는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서로 아는 관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 안은 부부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하죠. 언어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 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들,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가 내게 간구하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안전한 초소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주일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항상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한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교제, 이것이 없는 사귐, 형식적인 전혀 실제적인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다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참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 지키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인격적인 교통이라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제가 없는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귐이 없는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생들의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면, 사랑이요 거룩이신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 안에서 나의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날은 나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그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집회를 쫓아다니고 아무리 철야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인격으로서 여러분 안에서 그 아름다운 형상, 그 성품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익한 시간들이에요. 실제적인 이 영혼의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삶만 산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에. 그 시간에 그냥 육신으로만 예배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여러분 심령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참된 것을 구할 거예요. 참된 영적 세계를 구할 거예요.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나를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께로 이끄소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소서. 나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하소서. 나로 아버지의 그 마음 알게 하소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구할 때 성령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싶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를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 그 영광이 이 도시를 덮도록, 이 나라를 덮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제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자. 오로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하나님만을 도움 삼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